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배태준 형제 나오셔가지고 어저께 좀 영적인 꿈을 꿨는데 3분 정도 바로 전달하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예언적인 꿈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뭐 아무 예언이나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예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가 내면으로 하나님께 직관으로 받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내면에 감동하심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목사 돼야 돼 막 예언을 해줬어. 뻥이야 그 예언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해 가세요? 환경적으로 내적 감동으로 나한테 소명도 발견이 안 됐어.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샤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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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될지어다 신학교 가시오. 이거 다 거짓말인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해 가죠? 제 말이 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에 어떤 방향을 놓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통로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태준 선생님이 어떤 예언적인 꿈을 꿨는데 그냥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어저께 다 정리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꿈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꿈 얘기가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건 뭡니까? 우리 교회가 확실하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제 말 못 알아듣는 것처럼 빨리 표정하지 마시고 빨리 알아들은 것처럼 빨리 표정 한번 해주세요. 제가 딱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의 표정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아들은 표정 빨리 한번. 알아들었죠? 우리 태준 선생님 3분 만에 빨리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그 메시지를 정리하고 바로 잤는데 꿈에 군대가 나왔어요. 정말 만나기 싫은 군대가 나왔는데 저는 그때 상황이 전역자였습니다. 전역자였는데 아마 전역자인 뜻이 아마 승리하고 있는 영적 상태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 사람하고 친해서 제가 전역자인데도 그 군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말이 안 되지만 꿈이니까 출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떤 대위님 혹은 중위 대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가장 짬이 높은 그 짬수고 아저씨를 통해서 같이 대화하다가 어떤 그 대위가 있더라 막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위가 눈치가 없기로 가장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거기 부대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FM대로 그냥 융통성 없이 그냥 FM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위님이 저희 부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고 이제 저희 부대로 왔는데 그 대위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 군대를 다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FM이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 보면은 그냥 쏙쏙 빼갖고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 부대로 찾아와서 저희 부대도 완전히 뜯어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저도 뜯어 고쳐졌습니다. 저의 보직이 취사병인데 저는 전역자인데도 저희 취사병 그 보직을 변경해가지고 행정병으로 갑자기 저를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하급자도 포함해서 뭐 소위, 중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 대위를 막 비판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짓이다. 뭐 전역자인데 왜 그거를 막 뜯어 고치고 여러 시스템을 왜 뜯어 고치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정말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제 보직이 뜯어 고쳐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잠옷을 입은 채로 바로 그 군대로 달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위를 만나서 저는 항의를 했습니다. 그대로 썼는데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있어요. 어이 나 보여?
나 전역자인데 네가 뭔데 내 보직을 마음대로 바꾸냐. 그 대위한테 막 이렇게 제가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위는 그 말을 듣고도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하고 대대장님이 나랑 친하니까 대대장한테 가겠다. 실제로 제가 대대장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 대위가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더니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론가 갔는데 저는 그때 생각하기에 도망가는 거 보니까 뭐 대대장을 먼저 찾아갔나 보다 했는데 그 대위는 이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피할 곳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주님의 피할 바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대위는 아마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장을 찾아서 그 부대를 다 뒤졌어요. 대대장을 찾아서 그 부대를 다 뒤졌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신분이 전역자여서 짬이 높아서 대부분 부대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친해서 터치를 안 합니다. 신분이 있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대대장을 수소문하고 대대장이 있는 곳까지 항의하려고 막 여러 군데를 다 찾아보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 이상한 게 부대가 개판인 거예요. 부대가 개판인 것을 제가 보고 나서 이 부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고 나서 딱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부대가 이렇게 개판이어서 이 대위가 이렇게 발령받지 않았을까? 하고 바로 깼습니다. 바로 깼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제 권위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상급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정말 누가 봐도 어이없고 주변에서도 이건 아니라며 항의를 해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나는 지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 속에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주님의 뜻을 계속 분별하는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 권위자의 나의 보직 변경이 뭔가 어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내 생각과 틀을 잠시 제쳐두고 기도하며 즉시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꿈에서 깼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 똑같이 간다? 그럼 저는 뭔가 그대로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대로 그 대위한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뭐 똑같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회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던 진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뜻에 맞게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네. 이제 태준 형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르게 또 이해가 또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제목은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콜링은 부르심을 보고 콜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또 한문으로는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말했지만은, 꿈이나 뭐 이런 것이 예언적 기능을 하잖아요. 예언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에 대한, 어, 재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제가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아라고. 그리스도의 몸이 동작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지난주에 말하고 이번 주에 차에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확증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그 말씀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선지자적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따라오는 게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실제로 동작하는 게 교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동작을 해서 오늘 말씀이 이런 부르심과 함부로 부르심을 하면 직임을 자기 맘대로 스스로 취하면 안 된다가 오늘 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거를 딱 글로 작성된 걸 딱 봤는데 신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별로 아닌 신기해요, 얼굴들이. 오늘의 뭐냐면 오중 사역이 있으면 부르심들 있잖아요. 뭐 사도, 선지자. 이걸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된다가 내 포인트야. 오늘 말씀이. 근데 지금 이 대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맘대로 내가 스스로 우겨도 안 되고 사람들이 누가 호칭으로 불러줘도 그걸 호칭으로 부른다고 그게 당신이 그 사역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말씀이. 근데 그것이 꿈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 하나님 내 마음에 내적 소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말 했을 때 제가 어땠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게 특별히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구나. 딱 확증이 돼버린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가짜 선지자라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놨는데 아침에 딱 받을 때 저는 어떤 게 들려요? 오늘 말해라. 이게 너의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야. 예언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 그거를 설명을 했잖아요, 저번에.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느껴지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걸음이 확실한 거예요. 두리뭉실하고 어렴풋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영적 감동으로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이 레마로 꽂혀 들어오기도 하고 내적 직관으로 내가 알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저는 사도도 아니에요. 저는 어떤 상태냐면 사도가 막 아무나 다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목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한 명의 목사지만 아직 사도가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함부로 내가 가서 저는 사도입니다. 정사도, 배사도, 정사도, 전선지자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오중사역을 하니까 막 서로 막 제가 막 나눠준 다음에 막 우리가 해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사도, 우리가 선지자, 전도자, 목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한 생각의 틀을 조금씩 깨트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이게 다 필요하다니까요. 아이고 아깝다. 교회가 필요해요. 사도가 교회의 아비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씩 알려드릴 건데 다수의 목사, 복음전도자, 교사 등의 지도자들을 끌어들이고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는 인물이 있는데 유비가 장비가 자기보다 더 잘 싸워. 장비 관우라는 사람은 장군들인데 무력이 높아요. 무력이. 그래서 싸움을 잘 싸워요. 근데 자기가 자기 휘하에 두고 잘 그 사람들을 배치를 시켜요. 군대를 맡기고. 제갈량은요.
자기 훨씬 더 뛰어나. 전략을 짜는 게 자기보다. 근데 그 위치에다가 잘 중용을 한다고.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잘 중용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반적으로 잘 배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비. 유비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큰 인물들이 적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영적 전쟁, 전 세계를 복음화 하실 때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장군들을 일으키실 때 이런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도는 나중에 드러나겠죠. 자기의 처음부터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나중에 쭉 처음에는 부하들 데리고 뭐 500명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그 왕이 되잖아요. 위촉 5, 촉의 왕이 되잖아요. 사도는요, 그런 오중직임들을 잘 배치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교회들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자, 선지자는 뭡니까? 특정한 방향을 잘 전달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방향을 전하고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그 교회를 향한, 그 시대와 교회들을 향한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핍박과 오해를 견디고 결국에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언을 했다고 다 선지자는 아니죠. 평신도도 예언을 해요. 제 말을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그죠? 이해를 해보세요. 근데 선지자는 달라요. 큰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은요,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선지자들은 최고 지도자 밑에서 특정 사역의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하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사실은 선지자라는 그 은사, 그 직임이 붙어지기까지는 사도처럼 사실은 선지자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평신도라도 선지자적인 기능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제갈량이 천하 삼분지계를 해야 된다고 유비한테 말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민간인도 하는 모르지만 그런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제갈량처럼 잘하지는 못해도. 제 말 이해 가세요? 선지자들은 말씀도 잘 전하면서도 예언적인 사역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이 시대가 진짜 악하고 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가야 된다.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느낌이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방향성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한다고 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양을 갖고 있는 거지. 선지자적인 소양,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는 거죠. 소양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선지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도나 선지자들을 내가 인정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사도적이나 선지자적인 그런 흐름을 교회로 가져올 수가 있어야 돼. 교회는 아예 그것을 다 폐기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전통적인 교회는요, 목사 인정해요. 전도자 인정해요. 교사를 인정한다고요. 우리는 인정을 해요. 교사가 분명히 있다. 근데 사도와 선지자는 이 시대에서 인정을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잘. 근데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색하지만. 그래서 제가 사도적 교회가 돼야 되고 예언적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말이 뭐냐면 이 시대에도 사도라는 기능과 선지자적인 기능이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라는 직임과 선지자적인 직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영적인 기능들을. 제 말 이해 가시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오중 사역을 주신, 오중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게 하여 그것들이 잘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튼튼히 하고 세우고 전체적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인정하는 만큼만 동작을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마음으로 풀어진 만큼만 할 게 아니야. 근데 5가지가 다 동작하기 전까지는 그 수준에서밖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3개만 인정하면 그 수준에서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예수님 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다 선물로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6, 70년대 전도자도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만 있었어요. 옛날에 목사와 교사만 있다가 전도자의 기능이 뭐 빌리그레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전도자라는 것이 말도 우리는 지금 전도자, 복음 전도자라는 게 안 어색한데 복음 전도자가 어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3, 40년 전에. 근데 선지자라는 기능도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어색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20년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써. 그래서 교회 안에 선지자의 적임돼. 한 10년, 15년 전부터 사도라는 개념도 옛날에는 자기를 아파슬,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른 사람이 없는데 지금은 많아요. 가짜 사도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하면서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로 가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엔 교회가 풍성하게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회복되는 거야. 옛날에는 장로교회에 있을 때 말씀하다가 오순절 성령 역사가 왜 일어나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어두우니까 하나님 그 물결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성결 운동이 있어요? 사람들이 은사도 받았는데 죄와 못 싸우니까 성결 운동이 일어난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점차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점차 다 회복시키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따로 떼가지고 우리만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이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뭘 놓쳤고 어디에서 어느 부분만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더 깨쳐버려야 돼. 그래서 놓쳤던 것을 다 회복해서 그 중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고 남들한테도 가르쳐주고 몰랐던 부분은 딱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좀 넓은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목사, 교사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자, 부르심은 당연히 내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많은 젊은이들이 혼란과 방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목사로 부르심이 없는 청년한테 너무 얘가 목사님을 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야. 엄마가 불러서 갔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남편이 사역자라고 아내도 자기가 목사님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여자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목사님 됐는데 여자가 목사님이라고 남편이 가서 좌지우지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의 부르심만큼 하는 거야. 자기의 부르심만큼. 아멘이십니까? 아니 사모님도 전도사같이 부르셨으면 하면 돼. 또 이해 가시죠? 자기의 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또 다 하지마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면 그 사람이 목사님 하면 돼. 근데 목사님이 아들이 훌륭한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지명 안 했어. 근데 억지로 세우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무조건 법적으로 목사 아들은 무조건 안 돼. 말이 안 맞아, 이것도. 불렀으면 하고 안 불렀으면 안 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금나 오해가 많은 거야. 자, 그래서 다 혼란과 영적 방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 부르심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육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받았다고 갑자기 사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받았다. 패기가 넘친다고 해도 안 돼. 호칭을 아무나 막 그 사람 불러주면 안 돼. 제가 우리의 어떤 제가 리더십들을 좀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양장로님 선지자 리더십 그쪽에 해보라고 그러고 선지자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 사람 선지자 아니야. 저도 나도 사도도 아니야. 나는 전통적인 목회를 탈피해서 사도적인 목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배워보려는 입장이에요.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그냥 관심 있게 알아가.
그래서 누가 스스로 목사라고 한다고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지정해줬다고 그 위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내면의 영이 확신을 느낍니다. 내적 직관. 내면의 영이 확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인생을 두고. 제가 목사가 됐을 때 말했잖아요. 내면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옵니다. 그래서 내면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은 확실히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긴지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으면요. 드러나요. 능력과 자질이 발견돼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꾸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럼 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냐? 첫 번째, 제가 리서치라고 써놨네요, 여기는. 연구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발하고 성숙하고 성장되는 시간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중에서 사도로 갑니다. 그죠? 사도로 가기 전에 선지자와 교사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과 분량대로 성실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죠? 자, 빌립은 돕는 자였어요. 빌립은 돕는 자, 집사님.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부르셔서 저 다른 지역에 복음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2,000명 막 태준이가 2,000명 막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뉴욕에 가서. 근데 딱 청명부 부교육자 이런 거부터 작은 데서 성실히 해보는 거야. 어디 가서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면 좋겠지만 딱 준비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헌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용하셔요. 요셉을 봐보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성실히 청소하고 가정 총무가 되니까 나중에 국가를 맡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 목동 다윗이 양떼,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잘 맡고 있으니까 물맷돌이 개발돼서 나중에 전쟁의 영웅으로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을 갖고 기다리라. 시간을 갖고 기다리라. 나는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합당한 사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나기 때문에 남들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사역이 있어요.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 없어요. 나는 교사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알릴 필요 없어요. 왜냐? 결국에 사람들이 다 느껴지게 돼 있어. 느끼게 돼 있다니까요. 경찬 형제가 여기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저는 느껴져요. 순수한 복음 전도자의 그런 소양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막 엄청 밖에서 이름 내가 복음 전도자요 안 해도 순수하게 느껴져 버리는 그냥. 그렇게 돼야 되지. 이 이름을 날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딱 그냥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감당하는 일이 미미할지라도 어떤 자리든지 주어진 곳에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면 그때 능력이 착 개발되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냐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르면 하나님이 당신의 부르심이 뭔지 알려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좀 제가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글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근데 성숙함으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 중간에 중도 탈락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중도 탈락했어. 우리의 주장이 많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는 쪽에 딱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거해야 돼요.
빗나가면 허송세월을 보내. 허송세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어려움만 겪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케네스 에겐 목사님 그랬다고.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역의 첫 단계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하늘나라 갔대. 왜 그러냐면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성숙함과 이런 것으로 못 들어간 거야. 불렀긴 불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못 들어간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부름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나를 준비해야겠구나. 입술이 망령되이 말하는 자가 안 되겠구나. 아주 작은 것부터 집에서 아내한테 잘하고 자녀들한테 상처 주지 않은 목사 돼야겠다. 지금 엄청 그거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끄는 건 약간 두 번째예요. 저는. 교회를 세임교회를 잘 이끄는 거 말고 내 자신이 거룩하고 규모 갖춘 자. 여러분 같이 응답 받읍시다. 우리 결론은 우리의 오중사역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맡긴 것은 그걸 하십시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말했죠. 그냥 찾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우기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을 막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안 신기한 얼굴이에요. 얼굴이 또. 지금 신기해야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영으로 받은 것은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흘러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오늘 정영 목사를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니 저도 뭐 책 보고 정리한 거야. 여러분 책을 보고 정리해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을 찾으면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들은 막 누가 너네 거 베끼고 표절했어 막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남들 거 갖다가 해도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아멘이십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잘 이 방향을 맞아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끝났습니다.